고난 중에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함께 기도하며 이 밤을 주님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욥기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고난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이런 모습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죠. 물론 때로는 위로로 또 격려로 때로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혜나 어떤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오늘 욥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너희의 격언은,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이래서 하나님이 너를 혼내키는 거야, 네가 회개할 게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위로와 권면의 이야기를 통칭해서 너희의 격언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제 같은 속담이요. 제 같은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속담은 지혜와 어떤 삶의 철학에 담겨 있는데 이것이 제 같은 속담이라는 얘기는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재 필요 타고 남은 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람에 날려가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속담은 좋은 거지만 그게 재 같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방어하는 성은 견고해야 되죠. 돌로 만들든지 뭐 벽돌로 만들어야 되는데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무너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친구들의, 주변 사람들의 어떤 위로와 권면이 도움이 된다는 의미일까요? 안 된다는 의미일까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생각을 의지하려고 해서 자꾸 물어봐요. 또 누군가가 위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에게로 향하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고 누구를 기대려고 하고 누구의 도움을 자꾸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요, 한마디의 권면, 한마디의 위로, 한마디의 어떤 용기를 구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상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미혹 중에 하나예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힘들 때 목사님이 한마디 위로만 해주면,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운데 사모님이 한마디, 집사님, 권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될 텐데 왜 우리 사모님은,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구역장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는 왜 안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설사 해준다고 해도 전혀 환경을 변화시키는 도움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저 내 안에서의 기대예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나의 자아가 기댈 곳이 없으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그저 단순하게 누군가를 기대하려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나약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 한마디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더 힘들고 외면당한다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생각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자아의 굴에 나를 가두는 그런 미혹입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의지하려고,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17절부터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권면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 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 형편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주변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의는 뭡니까? 정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이 정의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변론, 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사람이 누구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변론할 사람, 사람의 도움이 내가 필요하고 그들의 위로가 도움이 된다면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자, 표현이 재밌습니다.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의 삶, 또 나의 형편,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내 이로 물고, 모든 환경을 내 이로 문다는 것은 내가 이 환경을 어찌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냐,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어떻게 내 손에 있겠냐, 이런 의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살을 내가 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의 근거는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이런 형편에 빠졌지? 자, 그 근거는 뭐냐면,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편안해야 되는데, 나는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기가 찾아오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나의 지혜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이런 상황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락에 빠져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부터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약함을 인정할 때, 약하게 될 때, 그것 이상한 걸까요? 안 이상한 걸까요? 가난한 사람이 원래 가난하게 살아요. 이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찾아오기보다는 이게 내 삶이겠지, 역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환경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나는 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원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이러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장권사님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밤잠을 설칩니다. 왜요? 나는 늘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우리 영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이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1장에 고백한 것처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따름입니다. 그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따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에 또 적응하고 환경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고 하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들의 이야기, 권면, 위로는 뭐냐면 항상 잘 될 거야, 회복될 거야, 어떤 건강한 상태로, 좋은 상태로의 회복이 위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할 때는요, 그 심판과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포로로 끌려갈 때는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삼을 때는 그 막대기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문제 해결에 급급하지 문제 속에 머무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가난을 부유한 삶으로 바꾸는 데에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가난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의미를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난은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권면을 하죠. 위로를 하죠. 성공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잘 될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줄 거야. 그런데 욥은요,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원래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어떻게 내 생명을 내 손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런 위로는 나에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고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의 능력은 바로 이 정도밖에 안 돼.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한 것은 내가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내 살을 내 입에 물 수 있으며 내 손에 내 생명, 내 환경, 내 가정, 내 회사, 내 직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 속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15절입니다. 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염세주의적인 희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위로를 통해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들이 주는 위로에는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위로는 도움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나에게 희망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나의 모든 삶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16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는, 자, 신앙이 없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를 다 고백하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또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자, 이러만 저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사람들의 지혜나 사람들의 경험이나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간다?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아마 욥의 결과를 우리는 갑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결과를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2장에 욥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을 대신해서 회개의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친구들의 이야기가 듣기에는 위로고 권면이고 충고처럼 들려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그런 충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 입장에서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고 아내도 버리고 도망가고 질병이 찾아와서 때로는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기도 했지만 욥에게는 어렵다고 인정을 하시고 갑절의 회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욥기를 쭉 읽어보면요, 욥의 친구들과 욥의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나죠. 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욥이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꾸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했을 때 우리는 쉽게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런 미사 여구, 성경 구절 구절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에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였을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차라리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나를 잉태한 그 배를 저주합니다. 나를 출산한 그 자궁까지 난 저주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살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경건치 않는 그런 기도의 모습일 수 있지만 욥의 고백은요,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기도였습니다.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우리가 볼 때는 좀 불경건하게 보이잖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좀 우아하게, 거룩하게 회개도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회개할 게 없다.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살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냐, 뭐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오히려 갑절의 복으로 응답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욥은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원통과 분함과 억울함을 토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때로는 울분도, 때로는 억울함도, 때로는 안타까움도 다 토하듯이, 우리 토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많이 했죠. 토하는 기도를, 나의 모든 행위를 아뢰리라,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뢰는 대신에 사람들하고는요 한마디도 불평하나 원망하거나 사람의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욥은 답답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해석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힘들어했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누구도 그 문제의 이유나 해결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문제나 고난도 본인에게는요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거들죠. 위로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자꾸 사람을, 이럴 때 누가 와서, 또 이럴 때 어떤 환경이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또 이럴 때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좀 기분 좋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기대가 하나씩 하나씩 생기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시험을 받아요. 낙심이 돼요. 또 내가 원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면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 속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환경만 보고 환경의 어려움만 경험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제 같은 속담이고 방어하는 토성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왜 나에게 이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였다, 나의 약함이다, 나의 부족함이다, 내가 지혜가 없었어, 내가 사랑이 없었어, 나를 인정을 하면요, 그 문제 속에 길이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길이 뭐냐면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그 문제 해결의 길이란 뭐냐? 세 번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원망하고 싶으면 사람 앞에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싶다는 느낌이 들 때 교회에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가족들한테, 목사한테 와서 신앙생활 하기 싫어요, 이런 하나님 믿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누구 앞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토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정 이렇게 나오실 것 같으면 나 안 믿을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고백을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 가운데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불경건하고 죄고 불신앙 이렇게 보지 않고,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그죠? 울고 불고 떼쓰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신앙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이면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화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런 때를 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자체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보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의 의미를, 제가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이 모두의 바람을 내가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대표 기도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 기도하는데 성경 구절도 한번 이렇게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또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사드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언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대표 기도하라고 하니까 자기의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은혜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내 기도를 하는 줄로 오해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은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어른들, 연로하신 분들까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핵심은 뭐냐면 대표 기도자로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구약의 신약의 어떤 은혜와 축복에 관한 성경 구절을 안 넣어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대표 기도자의 기도입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기도 자체가 어려워지고 기도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떡할까? 또 기도하는 방법이 이렇고 처음에는 감사,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엔 간구하고, 그 다음엔 중보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지고 어려워지고, 기도 순서가 돌아오면 몇 주 전부터 이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특별히 욥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저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평안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단지 평안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강남의 부자 교회 교인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더 많아요. 더 많아. 단지 뒤에 공이 몇 개가 더 붙어 있다는 거가 다를 뿐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적인 원리는 뭐가 더 많아져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 기도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현실은 더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 시간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바람도 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이런 상담도 하고 저런 조언도 듣고 또 위로 받으려고 하고 권면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다 표현상 어떤 표현을 하냐면 사랑 위로 이렇게 다 보면요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을 찾아 헤매요. 사람의 교회 찾을 때도요, 사랑 많은 목사님, 사랑 많은 사모님, 사랑 많은 권사님, 사랑 관심. 이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이게 이 시대 어떤 영적인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앞으로 계속됩니다. 다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게 돼요. 공허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늘 공허해서 이걸 채우는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채우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하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내가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생활이 유복해지면 신앙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엄격하게 보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처럼 이런저런 문제를 주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기도, 허물 없는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또 멀리하면서 사랑을 찾아, 위로를 찾아,
빈 가슴을 채우려는 그런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그런 여행을 세상을 향해서 떠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는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허물없는 관계는 점점 형식과 어떤 격식과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로만 만들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은 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아예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지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힘듦, 어려움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행위를 아뢰는 그런 삶이 될 때 바로 그것이 위기 속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시간 형식도 내려놓고 기도의 순서도 내려놓고 또 어떤 거룩한 어떤 습관적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기도의 패턴도 내려놓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느낌, 감정, 생각 여러분 삶 속에서 지고 있는 삶의 그런 무게들을요 그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느껴졌으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괴롭다고 느꼈으면 하나님 괴로워요. 사는 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정말 어린애가 떼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때 아닌 때를 쓰는 어리광을 부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여러분의 감정을 포장하지 말고 무슨 척하지 말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